전반기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후반기에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도 절기들이 있잖아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구정, 신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요. 또 나라가 해방이 되어진 것을 기념하면서 광복절 이런 것도 지키고, 우리 추석 명절 되면 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명절을 지키죠. 이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던 거예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년에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1월 첫날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신년을 맞이하지요. 그것을 기념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지도 잘 못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쓴 나무를 먹고 또 이렇게 부풀지 아니하는 그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지키고 있는 초실절 전반기 처음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리 추수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을 그들이 지켰고요. 이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날을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지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장막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장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키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7가지 절기를 그들은 지키면서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1년 내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이런 절기를 해마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절기들이 바로 이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를 추수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첫 수확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절기,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을 이렇게 살아오고 뒤를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현장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게 많은 것을 얻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6개월을 또 살아가는데요, 정말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주님이 우리 현장을 찾아오 주셔야 하고,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또 필요하지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후반기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 맥추절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 맥추절에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지나가는데 그냥 물질만 드리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요. 우리 얼마 전에 남북의 정상이 저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두 다른 정상들이지만 이렇게 만난 적은 있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대립하고 그런 가운데서 둘이 만났다. 그래서 이 모든 실황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남북의 정상들이 만난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더 뛰어넘어서 이방인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첫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장을 연 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져 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지만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기쁨 이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귀를 쫑긋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한 번 더요. 시작.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자,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지 우리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 요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방인들 특별히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처음 대면하는 처음 만나는 시간이지만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지 그 말씀을 잘 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 스스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비록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잘 기도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받아먹고 한 주간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늘 저에게는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복음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정말 은혜가 가득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술을 여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먹으면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색이 이렇게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이런 건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또 그 옷 매무새가 아주 멋지게 그렇게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의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를 부르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권한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지금 이 이방인 사람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제서 깨닫는 것이,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를 택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이렇게 정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만나서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이 고넬료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베드로가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온 우주를 지금 다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만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또 이 모든 만물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가 없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인 그 로마 사람들,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입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그 로마보다도 더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보다도, 이 세계보다도 더 뛰어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평화를 얻게 한다, 서로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화평, 평화이지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깨버리지요.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아니하고 따먹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이상 인생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지요. 영벌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용서해 줍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사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평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화해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베드로는 이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세계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고넬료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행하신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선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러한 것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그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도 더 큰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이것보다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결국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과 그래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이지요. 그 모든 괴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네 가지를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39절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베드로 자신이,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가 직접 보았고 경험한 것을 지금 이 고넬료와 함께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한 것도 베드로는 다 보았던 것이죠. 실제적인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다 본 증인, 그 증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음을 베드로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증인의 신분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접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당시 거기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힘주어서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42절의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바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라, 알려줘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우리 인생에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전반기를 살아왔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다 받았지요. 오늘 이 한날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사명은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 우리의 어떤 육신의 만족, 즐거움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요즘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욜로족이라고 하지요. 원래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뭐 있느냐 이것이죠. 그냥 즐기며 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그저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운동, 복음운동, 예수님 전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주셨고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삶에 이 복음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학교가 그 현장이 바로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그 현장이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장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바로 그 현장이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 베드로 이 지금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구약에 먼저 살아온 모든 사람들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분 바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귀한 분을, 이 정말 좋으신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그래서 이 세상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왜 사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것,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